성지순례를 한 15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집트부터 시작이 되는데 비행기 값을 아낀다고 경유 제휴항공이 돼 있는 그것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집트로 날아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새벽 4시, 숙소에 도착하니까 새벽 4시였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우리 5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가서 잠깐 씻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출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내산을 가야 돼요. 시내산 밑에까지 버스를 타고 계속 오랫동안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저녁 때 돼서야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행군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그날 또 로마 공항이 파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가야 될 비행기 시간보다 몇 시간 늦춰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집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점심때쯤, 그러니까 이집트 그 시내산 가는 중간에 점심을 먹으러 딱 들어갔는데 버스에서 내릴 그때쯤 됐는데 머리가 얼마나 깨질 듯이 아픈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사실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릴 때쯤 이게 그 기압이 안 맞는 건지 좀 저가항공이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릴 때쯤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픈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스에서 내리는데 왜 이게 머리가 아픈가. 그래서 점심을 전혀 먹지를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고통 속에 그러고선 버스를 탔는데 글쎄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동에 와 있기 때문에 몸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지 않아도 수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이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극단적으로 수분이 많이 말라 있는 상태면 물이 부족한 상태면 머리에서 두통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어요. 내가 물을 많이 안 마시는데 그때 몸에 수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통이 오고 고통스러웠구나. 그래서 그냥 계속 물을 마셨죠. 그 다음부터는 크게 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물을 일부러 많이 마셔서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구나. 두통이 오면 물을 마시세요.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죠. 뭐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또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물만 제대로 마셔도 우리의 몸에 수분만 제대로 있어도 그래도 몸이 한결 낫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부족하면 어느 순간인가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의 강이 말라 비틀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지고 잎사귀가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퍽퍽해지고 관계도 문제가 되고 영성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겠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여러 생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함께 한참 또 나눌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냥 생수의 시냇물이 아니면 생수의 또랑물이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까 그 물이 얼마나 엄청나게 대단하겠어요. 어제 우리가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 부흥회 때 그럼 어떠세요? 말씀의 은혜가 되든가요? 어제 어떠셨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저는 오랜만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렇게 말씀에 그냥 지루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유머도 있으시고 또 그러면서도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정말 전곡을 탁탁 찌르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공항 제주에 가시기 전에 일부러 점심 먹자고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가을의 부흥회를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부흥회가 있는데 목사님 빨리 그 스케줄로 펴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비세요? 그래서 9월 마지막 주, 10월 첫째 주, 그 2주간 사이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픽스해 놓으십시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말라 있으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들을 말씀이 전해져 있는데도, 기도의 은혜가 흐르는데도 너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먹지를 못해요.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조만한 또랑물이라도 흐를 수 있도록 이게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어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지만 우리 조금혁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올 사람들은 왔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저는 되게 미안했거든요. 거제시 기독교연합회가 함께하고 성시화가 함께하는데 적어도 여기 1층은 꽉 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몇만 오시고 교인들은 안 오시고 이렇게까지 메말라 있나 거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혁 권사님은 목사님 올 사람들은 왔어요. 여러분 그게 참 귀한 고백이더라고요. 30여 개의 마마클럽 기도 모임 하는 그 집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세워가시면서 권사님의 입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올 사람들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거제와 통영 지역에 기도할 사람들,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세울 사람들은 부르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6명이 시작해서 2008년에 6명의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기도 모임이 지금 전국에 30개 마마클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부흥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지만 별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임계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임계점, 여러분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그냥 맹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99도를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 거품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팔팔팔 끓게 되죠. 그 임계점을 딱 넘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쌓고 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 우리 신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오늘 저녁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뚫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영적인 샘물을 뚫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터져 나올 거예요. 그 터져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막 몰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어제 그 목사님 간증 가운데 2억의 채무를 갚아줬더니 권사님 통해서, 어제 안 온 분들은 뭔 소리 하나 하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도 들어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지요. 권사님이 땅 팔고 뭐 이래가지고 2억을 금방 채워주셨다고 그랬잖아요. 100억의 빚이 있는데 2억의 채무를 안 받기로 결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은, 어제는 제가 다 얘기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교인들이 그 2억
정도가 아니라 정말 벌써 채무를 100억 다 갚고요. 지난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지하의 공간이 꽤 큰데 그 지하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 모든 시스템을 싹 그냥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어요. 본당의 전체 그 LED 스크린도 다 바꾸고 싹 리모델링 했는데 얼마 들었어요? 제가 어제 물었더니 안 가르치고 오늘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40억 들여서 전체 교회 학교랑 다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100억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해에 하나님이 세신자들을 몰아주시는데, 그러니까 헌금도 막 엄청나게 들어왔지만 세신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세신자가 900명이 넘었대요. 세신자만 9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아요. 유정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장로님들과 나눴을 때 쉽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나누고 교회가 정하고 순종하니까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역자, 성도를,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하셔도 순종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주실 리가 없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시켰을 때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배웠잖아요. 말씀에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요단강을 먼저 처벅처벅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큰 소리를 외쳤을 때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이성으로 판단 안 되지만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터지는지 아세요? 순종할 때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전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터져서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터져 나와서 그냥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 강이 흐르면 목마른 자들이 다 먹게 돼 있어요. 은혜의 강이 흐르면 그 은혜의 강을 따라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보내시고 감림산에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가,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 약속하신 성령, 그분을 보낼 텐데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성에 머물라라는 주님의 당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웅하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입혀질 때까지 머무르면서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오순절 이것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신 능력이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과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그러한 관계이죠. 이날부터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년교회가 올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흥의 불씨가 활 타올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거제와 통영 저 위쪽으로 이 부흥의 불씨가 쫙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물의 역사, 생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명절을 보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유대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나무가지, 종려잎들 이런 걸 가지고선 말 그대로 움막 짓듯이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 집들이 있으면 뭐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 집들을 지어놓고 요즘 캠핑족들 그렇게 많이 또 하잖아요. 텐트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매일 부었어요.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길어와서 계속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제단 서편에다가 물을 그렇게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 생활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제단 주위를 7번을 돌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는 호산나 찬송이 막 불려지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흐르는 그 제단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말라 비틀어지는, 잘 가뭄이 되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 가지고 흔들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버드나무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종려나무 가지를 쪼개기 때문에 가지치는 날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렇게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치셔서 물을 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인생입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고, 종려나무 가지처럼 가지가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의 생수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에는 주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그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서서 외쳐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쳤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cried out 이라는 단어를 써요. 얼마나 외치셨냐?
울부짖듯이 외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갖다가 막 제단에 뿌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니들 목마르지? 내게로 와서 마셔. 그것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울부짖으셨다고요. cried out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 절기의 마지막 행사, 그 행사를 다 끝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을 기념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장막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는 끝났다. 우리는 집에 와서 얼마든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의 생수를 경험하고 우린 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일 드리던 이 실로암 물을 마지막에는 뿌리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요. 물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저들이 물을 가져다가 마신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물을 계속 가져다 마셔도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 모퉁이에 서서 강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야, 너희들 돌아가 봐야 그곳에서 너들의 영혼이 계속 목마를 거야.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 속에서 그나마 메마르지 않고 광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혀 메마를 것 같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더 메말랐어요. 더 목말랐다고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은 풍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더 목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부족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밖에는 대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물을 내셔야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의 풍족함을 경험하니까 여기도 물이 있고 저기도 물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들은 목마르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갈증이 날 정도로, 아니 영혼에서 두통이 나는데도 어디가 뭔지 모르고 계속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계속 담아뒀다고 생각하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저희 아내가 싱크대에 이 퐁퐁 이렇게 세제 넣는 그 통을 이렇게 놓고 쓰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난 거기다 이렇게 내장을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세제를 넣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빠서 거의 한 달을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오늘 그거를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거기다가 물을 담으면 이게 왜 세제가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그러지. 그러고서 뜯어봤더니요, 여기에 구멍이 나가지고 세제를 넣어도 계속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싱크대 밑에 있었으니까 몰랐죠. 멀쩡한 산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구멍이 나서 계속 빠지는 걸 모르고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계속 터진 웅덩이가 돼서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몰라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데도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메말라가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깨진 웅덩이가 돼버려서, 터진 웅덩이가 돼서 가두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메말라 가는 거예요.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버드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행사 때문에 즐거워하고, 지금 태국에는 그 물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물축제 하는 동안에 잔뜩 퍼마시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벌써 120명인가 죽었대요. 아직 축제 중간인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대. 물축제 막 잔뜩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끝나면 어때요? 물 가지고 착 축제는 했지만 실제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져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날이 끝나면, 저들이 다시 돌아가면 다시 목마를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깨달을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주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게 물 안 마셔서 그렇구나. 머리 아픈 게 이게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내 안에서 마치 생수의 근원, 그 물의 근원이 터져서 폭발하듯이 막 우물팔 때 그렇게 탁 터져 나오듯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서 얘기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출발도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목마른 영혼들 3,000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 세계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목마른 영혼들, 그 영혼들이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이런 생수의 강이 그냥 콸콸콸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 근데 그분이 바로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가로 열고 해놨죠.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인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봐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쓰세요. 부흥의 여정이라는 김무현 씨의 책을 보면 그 하도 부흥에 대한 그러한 이 궁금증이 있어서 이 작가가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다녔어요. 영국에도 가보고 웨일즈라는 곳에도 가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 아주 사거리 미국에 가서도 찾아보고 인도에 가서도 보고, 평양까지는 못 가봤지만 그 기록들을 막 찾아가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몇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불을 붙이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한 도시와 한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1908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1907년 6년 이미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했던 많은 그 학교에서 이 기도들, 기도 모임들, 이것이 바탕이 돼서 부흥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하고, 근데 그 부흥의 여정을 따라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엔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셔서 이 어려움, 환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들을 넘어갈 수 있는 부흥의 세대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의 위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일어나죠. 물가도 막 정신없고, 그런데다가 막 북한은 또 정신없이 또 우리나라를 적대적 뭐 이래가지고 막 전쟁 준비한다고 막 또 난리가 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정치도 정신없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정치인도 없고, 그런 시스템을, 물론 그렇다고 다 회의주의자가 되자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쓰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1908년 대부흥운동 100년, 그래서 2008년인가 그때 막 100년 전 뭐 이런 찬양하면서 막 부흥이여 다시 오라 뭐 이러는데 별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조만간에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 중심에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공동체가 사실은 처해 있는 그 현장과 무시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요한 공동체가, 요한의 교회가 함께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축출이 되어져요. 회당은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아예 축출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적에서 팠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축출해버리고, 그러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성령을 받으면 이 역경을 얼마든지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엉뚱한 데 나와 있고 다른 데 뻗쳐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 주님께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뻗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뿌리가 엉뚱한 데 가니까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말씀 더 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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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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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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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요한의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옛날 명절 큰 날 끝날에 이렇게 외치셨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성령을 부어주시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생수의 강이 넘치겠다라고 하시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거치는 바위 같은 암석들이 막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암석이 막 잘못 부딪히면 배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 암초들 때문에 그냥 난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아예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그 암초를 뛰어넘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런 어떤 암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서 가면 되는 거예요. 떠서 가면.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은 생수의 강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거지. 말씀이 생각나면, 아니 그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 생수의 강이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건이 누구든지,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목마른 자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향한 사모함은 목마른 자에게 있어요. 누구든지는 얼마든지, 근데 조건이 하나 붙는 게 바로 목마른 자예요. 자기가 목말라야 먹는 거죠. 목이 마르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아요. 목마른 영혼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있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아니, 목마른데도 불량식품에 너무 쪄들어서 내가 정말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준비해봐야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신분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다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기만 하면 주님께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다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값이 필요 없어요. 목마르기만 하면 주님께 오면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지방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주일이 돼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조용히 뒷자리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목사가 탁 나와가지고 패기 있게 설교를 팍 하고 있어요.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손수건으로 막 눈물을 훔치면서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젊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그냥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막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설교가가 자기 설교를 듣고 있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날 설교했던 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뺏긴 거였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가져다가 설교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 찔려가지고 사실대로 솔직히 털어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한 설교가 목사님 설교를 뺏긴 겁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그 설교를 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 설교를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퍼날르긴 하는데 목사도 은혜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예배자가 되고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막 채워져요. 어디 좀 멀리 간다 그러면 일부러 설교 방송 틀어놓고 그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나 유기성 목사님 설교, 뭐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요. 최근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를 들으면 유정길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던데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정말 영혼이 막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들도 가끔 은혜 받아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갈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목마른 존재들이에요. 그 목마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능력의 충만함, 그 충만함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 목마름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께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목마름을 경험해요. 아세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목이 마른지 말라 비틀어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은혜의 맛을 보고 조금씩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 생수의 강이 아니라 또랑이라도 조그맣게 쫄쫄쫄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내가 더 큰 은혜 받아야지, 내가 더 생수의 강이 흘러야지, 내가 이 영적인 목마름 속에 주님을 더 갈망해야지, 막 이렇게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이 그 배라는 단어가 헬라어 코일리아인데, 이거는 복부, 배, 자궁, 마음, 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모신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계속 터져나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죠.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셔야 갈증이 해갈이 되는데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솟아나온대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터쳐나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이 여인요,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마을에 가서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은혜를 경험하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요.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전율을. 제가 어제 환영사를 하면서 이 거제 통영 지역의 마마클럽 이 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2018년도에 6월달에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세비도름, 그 오름에서 4만 명, 5만 명의 집회가 막 일어나는데, 그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별오름에서 맨날 그 뉴스에 보면 거기에 막 거기 집불 태우다가 사람도 죽고 막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무속의 그 진원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주 선교 110주년 기념 대회를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팍 갔어요. 가가지고선 거기서 물어보고 저녁 집회를 그날 하는데, 구름이 쫙 끼고 막 비가 막 내리는 그 과정이에요. 첫날 집회인데.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첫날 집회인데 CCC에서 그날 거기 와서 10,000명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하고, 그날 저녁에 집회 제주 시내에서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만 명이 거기에 다 모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회 시작하는데 구름이 쫙 몰렸다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얼떨결에 갔다가 그날 청년들이 CCC 박성민 대표가 그날 설교 끝나고 콜링을 하거든요. 콜링을 하는데
대학생들 예수 믿을 사람 다 나와라. 우르르 나오는데 안수기도를 하라고 목사님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나가가지고 우리 청년들 그냥 안수기도를 막 그냥 얼마나 저한테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와서 그 집회에 그렇게 가는 제주 선교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 그게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들도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 모임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CCC와 연결되고 도시전도 전략이나 세미나들 계속 진행되다가 제주 선교 대회를 하자. 그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거제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영적인 기류가 확 뒤바뀌어 가지고 새벽오름에 맨 무속적인 뭐 이런 민간 신앙에 막 그랬던 그런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돼서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기류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거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생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 나가면 누구든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생수의 원천은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생수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죽은 땅이 살아나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요, 병든 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고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고 소생되게 되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얘기해요.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니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수이신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거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라는 것이 피스티오, 믿음을 갖다 신뢰하다,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고 생수의 원천이 되셔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저수조에서 내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이 나오려면 저수조에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저수조에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삐쩍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또 하나 사실은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헤엄할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흐르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성전 문지방,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계신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주님이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살면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에 있을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 나라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 통치가 생수의 강이 돼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목마른 자가 돼서 믿는 자가 돼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인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정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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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의 담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른 영혼은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시는 분 내어주시고 주님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위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이 밤에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오니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목마른 우리 심령의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부으시는 생수로 인하여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메마른 심령 아버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공급하시는 생수로 살게 하시고 주님 생수를 구하는 이름으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갈라진 우리의 세계에 하나님 주의 생수가 내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의 생수의 강이 은혜하여 주옵소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메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시인들을 동안만 잡네 하나님 생수가 이루시는 주님의 통로가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사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메마를 지는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한여름의 주님의 마음을 영원히 시원하게 아버지 주여 성령이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이 임자여 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쏟아부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내 영혼의 하나님의 걸급함을 해결하시고 생수의 이르게 하여 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여 여기까지 은혜를 신령한 분이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부으시옵소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을 구원하리라. 우리에게 감사하니 우리가 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답게 하여 가져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는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켄다리 약사라버니 약사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약사랍니다. 아버지 말씀 의지하면서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사회에 메마른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산업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메마른 영혼 가운데 메마른 가정과 메마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생대의 근원되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이 인장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제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민족과 열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터져나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주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고제 지역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부흥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한 일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아버지 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를 넣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 건네시의 교회들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몸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아버지 은혜 앞에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님의 약했던 야스나 바라기는 괜찮다라 바라기 주여 할렐루야. 야스나 바라기 할렐루야.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오. 이 그대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신령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구하는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또 인생의 위기들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